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5절, 6절, 7절을 읽을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성령의 영향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말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이 많이 바뀝니다. 그죠? 예. 방언을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교단처럼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각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방언을 주는 여러 가지 중에 병을 치유하는 은사, 기프트,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렇게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말이 먼저 바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요, 말이 변화된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말이 변화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언급은 못하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언급해 볼게요. 4절, 8절, 11절, 그 다음에 14절, 거기에 보면 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 언어가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이게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다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서로 통용이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예. 저 튀르키예 쪽에 있는 사람이 튀르키예 말을 하는데 이쪽 쪽에 저 이집트에서 온 유대인이 이집트 말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말이 막 통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내가 원래 하는 말이 아닌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방언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면서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왜? 내가 막 소리 내어서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비밀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지켜지면서 개인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적으로 유익이 온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면 그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위에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뭐 구레네,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왔던 무려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라의 이야기를 쭉 해놓고 우리가 각각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이 언어, 말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예, 말의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이 먼저 바뀐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두 번째에 뭐가 변하느냐? 보는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는 말이 바뀌는데 보는 것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와, 얼마나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행동을 했는지. 와,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왜 난 봐요? 그의 작황이 좋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은 물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담근 것이 포도주가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사람들이 막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야,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성령을 입지 않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막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알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말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막 일어나서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꿈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꿈이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피곤해가지고 그냥 꾸는 꿈하고 잠재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사람에게 누구 괴롭힘을 막 당하면 잠자다가도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예, 그 꿈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막 우리에게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서 꿈이 변화가 일어나는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말이 온전하고 거룩하여지며 깨끗함을 입은 말들이 정선된 말들이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 것들도 다 바뀌고 비전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영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를 쫓아낼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에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내는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가지고 매일마다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집중적으로 14절에 기도하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이 배터리라고 하면 방전이 다 된 배터리에 성령의 배터리가 임하면 충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의 방전된 배터리에 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이 먼저 변화가 오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보는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번째로 우리 보는 꿈과 비전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